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6번째와 7번째 복을 보게 됩니다. 이 복들은 어떤 면에서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심지어 저 세상에서까지도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명예로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하면 최고의 격찬이지요.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격찬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6번째와 7번째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본문의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마음이입니다. 마음이. 기독교는 모든 강조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0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했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독교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음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 같았지만 그들은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잔과 주발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그들을 불렀지요.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놓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뼈와 온갖 시신이 썩는 악취가 가득한 것이 그들의 속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말 그들의 사람 됨됨이의 핵심인 속은, 마음은 뼈와 온갖 악취가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가 참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국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지만 신앙은 핵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은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식에만 그치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머리의 한 부분으로 동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삶이 너무나 안 따라주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 뭐하나,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좀 알면 뭐하나, 삶을 제대로 살고 윤리와 행실이 발라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위 하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감성과 행위가 다 포함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조국교회 많은 조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에 너무 많은 관심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위 보편적으로 말하는 성공, 또 뭔가를 이루는 성취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그것으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그 사람의 참된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가치를 두는 핵심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그 위대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가장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느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치롭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정말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조류를 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장 가치롭게 보는 중심을 자꾸 빠뜨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외적으로 어떤 성공과 성취와 업적을 가지는가 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와 그 개인이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중심이 살아있어야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에 있는 많은 학자들과 정치하시는 분들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환경을 바꾸고 법과 질서를 새롭게 함으로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완전한 환경이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식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까?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구주 세상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표면에 드러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속의 중심의 진실함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한 부분, 지식이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사람의 됨됨이의 전부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발라야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인격과 그 사람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청결함은 정화되어서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음란과 부패와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교만, 이런 것들이 정화 과정을 거쳐서 없어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이 청결하다는 말은 섞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위선이나 어떤 숨은 어떤 의도나 두 가지 마음이나 나뉘어진 마음이나 이중적인 동기나 혼합된 동기가 없이 하나로 딱 열려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처럼 말과 행실이 다르고 속에 있는 의도와 표현이 다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섞은 것이 없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되고, 정말 마음과 말이 함께 붙어 있고 마음이 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죠? 누가? 정말 우리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긴 대로 다 안 보니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열어서 보면 옆에 안 앉으려 하겠죠, 서로. 그죠? 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불완전합니다. 어떤 학자나 어떤 교회 역사 안에 어떤 무리들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완전한 성결을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본성이 다 끊어졌고 죄나 아주 속된 욕망이나 생각조차도 없는 완성에 들어갔다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지만 그건 다 헛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죄가 없는 완전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자가 없고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려고 애쓰면서 수도원을 만들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도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그곳까지 따라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정결함에 이르지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이렇게 말하지만 직장 생활은 안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다루기가 어려운지는 직장 생활을 하나 아니하나 똑같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습니까?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덮고 가리는 것이지요. 그죠?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청결한 자는 아무도 없죠. 그죠? 주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죄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고 가리고 기억지 않음으로 사람들은 청결함을 입게 되지요. 그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청결하다 여김을 받게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나서도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구체적인 악한 행실들과 남아있는 몸의 이 나쁜 습성과 흔적들로 말미암아 끝없이 죄를 더 선택하고 죄의 나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여겨졌고 주님께로부터 그 공로로 죄가 덮여지고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의 성향을 발견하고 자신의 끝없는 구체적인 나쁜 악한 행실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뭐 하지요? 우리가 두 번째 복으로 보았던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죠? 주님의 귀한 죄의 가림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정결하다 여겨졌지만 여전히 죄가 경험되고 발견될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쏟고 가슴을 찢고 자기를 향한 탄식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씻은 것처럼 구주께서 용서의 확신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씻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다 또 선언해 주시지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죠.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거나 죄를 생각도 못하는 어떤 수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끝없는 애통과 탄식을 가지고 있고 그 탄식하는 우리 위에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이 누려지면서 정결함을 또 누리고 경험적으로 또 맛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정결함들을 또 회복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자주 나누이고 하나의 마음, 외식이나 거릇된 동기와 말의 다름이 없는 이 말의 마음의 일치와 섞은 것이 없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따라 우리 이 부패한 본성을 이겨내면서 자주 넘어지지만 이겨내면서 마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수고와 애씀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복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깨끗하고 하나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의 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역사와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요.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게 됩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만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은 아무 방해받음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기도의 골방이죠.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사귐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서둘러서 예배의 자리에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마땅히 행해야 될 종교적인 도리를 행하러 우리가 온 것이 아니지요. 한편의 따뜻한 설교를 듣고 우리 인생살이, 이 퍽퍽한 인생살이에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온 거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뭡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의 핵심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이 남서울교회를 와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제 설교가 여러분을 늘 격려만 하지 않죠. 때로는 그냥 교회를 옮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을 매몰차게 내치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친절한 목회를 진작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격려하고 이 수고로운 인생길 정말 용기 나도록 하는 설교, 그런 거 진작에 포기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 찢어놔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려고 발부둥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아도 꼭 성경에서 말한다고 믿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좌절하고 돌아가는 모습 봐도 꼭 말해야 할 거 하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설교들을 꾸준히 해왔는데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설교도 좋아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로서는 참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설교자로서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이다 이렇게 느끼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감사가 있고 참 분에 넘치는 기쁨이 마음에 있으면서도 문득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 좋아하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설교를 좋아하고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어찌하든지 정말 이 좋은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힘을 다해서 마음이 바뀌고 내면이 달라지고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면과 중심이 정말 달라지는 변화가 꼭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목마름과 그 간절함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그게 진짜지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이 다 느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참 제한적이죠.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감격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이지요. 때가 오면 눈과 눈을 마주하여 그분을 보게 될 날이 오지요. 지금처럼 부분적이 아니라 제한적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더 온전히 아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주시는 보증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고 있는 그 주님의 완전한 보게 될 날을 틀림없는 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 원하고, 더 온전히 사랑하고, 더 온전히 닮기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구주에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이 땅에서 격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닮았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느끼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이후에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보면 참 재밌잖아요. 부부는 완전히 다른 대부분의 부부들이 천적을 만나요. 그죠?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보면 이 천적이 만나는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비슷한 천적이 됩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실제적으로 외모가 바뀌어요. 왜? 늘 보니까 일어났더니 또 있고, 자기 전에 또 있고, 밥 먹을 때 또 있고, 그죠? 날 보잖아요. 닮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쑥 닮아서 비슷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우리를 일컬어 줍니다. 아버지 많이 닮았네 이러면서 우리를 일컬어 줍니다. 언제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하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평케함이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입을 열면 평화를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 조국 땅은 지난 50년이 넘는 세월 전쟁 한 번 없이 지나왔지만 오늘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전쟁과 아픈 소식들이 끝없이 들리는 게 오늘 우리의 경험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없는 다툼과 분쟁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끝없이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분열시키는 영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분열과 나뉨을 온갖 형태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배운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삽니다. 끝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성도들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의 죄와 악함과 부패와 무자격함을 보고 얼마나 자주 가슴을 찢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많이 울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언제든지 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작은 것 하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지만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구주를 믿고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일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뒷걸음질 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진리와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밖에 없는 길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향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꺾어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 자신, 자기 관심, 자기 민감, 자기 주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들이 성도들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수도 없이 자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매다 꽂았습니다. 가슴을 찢고 탄식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이 세상처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음모와 바깥에 있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열려 있습니다.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에게 민감해서 어떤 말이든 자기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상대의 입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지요.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으로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해 당사자들의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 사이에 참된 화평이 오려면 어떤 일이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볼 거 없이 여러분 부부 생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런 자신을 잘 모르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제대로 한번 사랑해봐라 하고 옆에 우리 배우자들 짝을 붙여주었습니다. 둘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만, 요거 하나만 좀 제대로 한번 사랑해봐라 하고 딱 붙였는데, 여러분 붙여주는 순간부터 여러분 눈이 열렸지요? 그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짝이 여러분 옆에 붙는 순간에 눈이 활짝 열렸을 겁니다. 그 하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그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가지고 뽑은 그 하나 마음에 든다고 믿고, 저거는 다를 거라고 믿고 뽑아가지고 살아보니까 그거 하나하고도 평화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보지요. 간혹 안 다투기는 하지만 위장된 평화지요. 네. 그죠? 네. 정말 평화롭게 소통이 되는 평화가 아닙니다. 위장 평화입니다. 그냥 몹쓸 꽃 안 보이고 싶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 성격대로 하면 아이고 저것을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달려왔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열려야,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먼저 누려야 누군가와 진실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모두와 싸우는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바깥으로 위장된 평화가 있는 것 같아도 속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정말 열리고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은 누군가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과의 화평이 먼저 열려야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이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 전쟁터인데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먼저 가져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참되게 누군가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이 세상 오실 때 주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탄생을 예언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중간에 많이 있는데 다 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구주의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세상 오실 때, 세상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구주의 사역을 한마디로 화평케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이 특별히 말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처럼 여겼습니다. 저것은 사람도 아니고 개다, 이렇게 취급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수존노처럼.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역사 안에 면면이 흐르는 유대인들의 그 인종차별에 대한 끝없는 분노가 응집되었기 때문이지요. 원수같이 서로를 미워했던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믿자 어떻게 됩니까? 원수된 것이 무너졌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게 뭡니까?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교회는 이런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지게 하는 세계에 그 수많은 원수 만드는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혀 가까이 살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종이 되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맛본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성도들의 중요한 부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너무나 아픔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속에 끝없는 분쟁과 불화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불쌍히 그냥 여기기만 끝난 게 아니라 평화롭게 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구주가 만들어 놓은 이 귀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주일 설교 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설교했습니다. 그 본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화목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사람 사이에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다치게 하는 세상입니다. 평생 쌓아왔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한순간에 SNS로, 온라인으로, 온갖 방식으로 짓밟는 이 세상에 말을 가려야 할 때 가릴 줄 알고, 대가의 지불이 따를지라도 말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 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람 사이에 수많은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서 한 몸 되게 하고, 사랑을 촉진시키고 연합되게 하고, 힘을 다해 서로 가운데 화목한 열려있는 소통들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화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만나는 명절인데,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